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마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한탄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가 되어버렸음을 단식합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떤 존중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욥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 또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욥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말과 태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확신하는 이들은 욥에게 침뱉고 욥은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환난과 두려움 그리고 친구들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비난과 정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약해졌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지함을 말해도 어느 누구도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욥에 대하여 회개함이 없는 양심 불량자요 위선자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더욱더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하며 욥 너에게 고난을 내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롭단 말이냐며 욥을 신선 모독자로 몰아붙이며 또 비난의 화살을 욥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아무리 자신의 무지함을 외쳐도 욥의 외침은 호공에 흩어져 버리고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욥의 잘못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려주기보다는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욥과 같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뿐인데 욥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원인 없는 고난은 없다고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작용하는 한 가지 원리만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욥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더욱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자신도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야 함을 피력합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시련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정직하며 죄 없는 의인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다수의 판단과 정죄가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욥의 태도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는데 진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 친구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관찰한다면 욥을 향해 이런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자인 척하는 친구들을 향해 그들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을 판단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여기는 욥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조언들이 모순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은 말하기를 만약 욥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어두운 밤이 낮처럼 환해질 것이고 빛이 어둠보다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해서 고난을 모두 없애주시고 욥의 날을 대낮처럼 밝혀주신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의 고난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현실성이 없는 말로 간주합니다. 오히려 욥은 이러한 헛된 희망을 기다리기보다는 죽음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더욱 자신을 정죄할 때 욥의 마지막 소망은 헛된 희망을 기다리기보다는 죽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무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요 자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삶이란 죽음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겉으로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진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욥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욥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장케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제대할 때까지 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시지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꿈과 비전을 통하 이루어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